사람이 잘 해주고 그 욕을 먹으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되려 그 욕을 먹으면, 예, 나는 한다고 했는데 욕을 먹으면 서운한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죠.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기 마련인데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그 정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신뢰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착한 일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만하게 되죠. 덜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줄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그 경험을 한 이후로 사람에게 선을 이전처럼 베푸는 것이,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조심해야 되겠다. 그 일에 대해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를 속담에서는 그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가끔 드라마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사람이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남이 겪으면 재밌는데 내가 겪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분통이 터지죠. 오늘 말씀 6장 내용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3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힘듭니다 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때문에 힘들다고? 내가 억울하다.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게 뭔데 너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말씀을 3절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했고 광야에서 지켰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은 공의로운 일이다. 예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는데, 간단히 말해서 의의는 바른 것이고 공의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바른 것이죠. 그래서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법은 만민에게 공의롭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압 왕 발락, 부올의 아들 발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공격을 받고 그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의로운 일이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요, 이게 출애굽기가 나오기 한참 전인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신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제물을 나한테 바쳐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반절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벌려놓고, 새는 그냥 이렇게 칼집만 내서 벌려놓기만 하고, 이렇게 벌려놓지는 않았어요. 떨어뜨려 놓지는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의 모양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그 제사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손,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6절인데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아모리 족속이 바로 가나안에 사는 족속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고, 거기에서 아모리 족속 가운데 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13절,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고 말씀하신 후에 아까 읽은 16절 말씀,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직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의 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지금 그때 당시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야기. 성경을 좀 읽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전체가 좀 기억날 수도 있는데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이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오늘 미가서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라고 말했을까요? 갑자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잘해준다고 하는데 서로 사랑해서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그 결혼한 사람인데 여자들이 남자가 너무 귀찮게 한다. 내 남편이 날 귀찮게 한다. 밥 달라고만 한다. 그런 건가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귀찮게 해. 하나님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려 너네들이 왜 나한테 불평하냐 라고 되려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 6절하고 7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매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야.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려야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 재물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큼 가져가야 되지? 무엇을 갖고 나가야 되지? 토끼는 아니죠. 양으로 부족한 거 아니야? 비둘기로 부족한 거 아니야? 송아지라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야? 아니야. 송아지도 안 될지도 몰라. 내가 어저께 얼마 전에 큰 죄를 범했는데 심지어는 내 자식을 바쳐야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고민이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일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물인데 제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하는데 뭘 드려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 를 고민하고 얼마큼 드려야 내 죄가 용서될까? 를 고민하고 생각하다 못해 이방 종교 사람들이 그 자식을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내 자식을 바쳐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하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고민이 커져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힘들고 부담스러워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물은 제사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일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세우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고 그 방법을 자세하게 율법으로 알려주셨는데 포인트는 뭐냐?
재물을 어떤 것으로 드리고 얼만큼 드려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핵심인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핵심인데 사람들이 빠진 고민은 엉뚱한 거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숨기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오늘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네들이 모르고 있느냐? 이것 아니냐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너네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다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때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과 정의에는 관심이 없고 재물이라는 형식에 그리고 사랑과 의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야 했던 후속 조치에만 더 큰 관심을 사람들은 관심을 보였어요. 하나님께 하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인데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도 본질을 놓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만 거예요. 껍데기에 외적인 것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지금 우리도 하죠. 8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드려야 한다거나 얼만큼 드려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무엇을 바쳐야 되는지 얼만큼 드려야 하는지 계량된 치수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심지어는 가난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목동이었던 다윗도 그 기본 정신을 알아서 성소에서 나온 제사장들만 먹었던 떡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논란을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에는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논란이 없어요. 다윗이 잘못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이고 불필요한 눈치였어요. 정해준 대로 내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쓸데없는 고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만 하면 충분했어요. 심지어는 그게 목적도 아니에요. 제물을 바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의를 행하는 것이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제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 의, 믿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라고 주신 것이 이 제사인 거예요. 너희가 회개했다고? 그러면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하는 행위가 제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질은 있고 엉뚱한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본질을 잃은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를 드신다고 오늘 말씀에 나왔죠. 본질을 놓친 사람이 심각한 악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등을 칩니다.
10절부터 보면 불의한 재물, 축소시킨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거울추, 부자들의 강포, 거짓말이 당연해진 사람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본질을 버린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이 모습들은 16절에서는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예법을 버리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므리 왕이 어떤 사람인지 우린 잘 모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절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합 왕은 좀 더 유명한 왕이죠. 나쁜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왕인데 이 아합 왕이 누구냐면요. 이 오므리 왕의 아들이에요. 예. 우리나라 영조, 정조를 그 대표적인 그 조선시대의 그 뭐라 그러죠? 번성기라고 하잖아요. 번성시킨 영정조 시대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 왕의 왕조 시대 때 최고의 그 악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이방신을 받아들인 최고의 전성기가 이 오므리와 아합 왕 때죠.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에 끝판왕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행위가 이 두 왕을 매우 닮았더라 하는 것이 오늘 미가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대표 선수들만 악한 게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다. 그 사람들을 본받아 따라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만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이 미가 선지자는 대체적으로 유다 왕국을 상대로 선포한 사람이거든요.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병들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모든 소유물을 부숴버리겠다. 13절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노동을 한 대가도 너에게는 없다.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 푼이라도 뭔가 곡식 한 줌이라도 더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그들 자신이 그 수탈의 대상이 된 것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때가 되어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죠. 이스라엘만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구해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해주시고 만민을 구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정착하게 해주시고 일하게 해주시고 지은 죄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또 용서해주시고 때가 되면 심판도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은 공의롭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욱 하나님의 공의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달래지 않으시고 이제 오히려 매가 준비되었다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매를 맞기 직전인데 오히려 매를 부르는 투정을, 불평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아쉬운 점, 불평들이 없습니까? 3절에서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니? 너는 나한테 그 증거들을 말해봐라 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 자신의 인생을 내놓고 어떤 증언을, 어떤 불평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가지고 먹기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지 몰라서도 고민입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일요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교회 오는 것이 힘든데 그런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수고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이런 불평들이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건강한 상태라면 이와 같은 불평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들이 나와야겠죠.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셨으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지금 이 모습으로라도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 구원해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는 모습이 이런데도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천국 갈 마음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것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풍족해서 만족하고 즐겁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신기합니다. 어제 만난 그 사람이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3절의 끝의 말씀처럼 어떤 증언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안 도와주셨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한 시간을 들이밀고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크다고 하나님 앞에 증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보고 살아왔다면 감사의 증언이 진솔한 증언이 있겠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어디 있었냐고 불평이 더 커지겠죠. 이스라엘처럼 심판받는 사람처럼 혼나는 사람처럼 매가 준비된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증언들이 은혜와 감사들로 가득 차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는 크리스마스 12월에 더욱 그래야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불평이 있었다면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에게 하였느냐는 이 하나님의 당당한 질문에 우리가 감사로 찬양으로 우리가 증언을 돌려드려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